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아멘.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아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아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여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과 또 하고자 하는 감동을 성령께서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는 귀한 구원받아야 할 성도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을 천국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책에 농명되게 하는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가을에 논과 밭에 오곡백과도 거두고 과일도 거두듯이 하나님께서 추수할 귀한 영혼들을 천국으로 거두시는 역사,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또 특별히 우리 인천시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하나님 또 부평역 광장에서 하나님 동성애를 지지하는 퀴어 축제에 참가자들이 모여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려 하였으나 겨우 하나님 100명, 200명밖에 모이지 않아서 하나님 졸속과 같은 행사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청소년 문화 쉼터에서 모여서 지구대 앞에서 사랑하는 인천시의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전도사님들 또 주의 백성과 함께 모여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행진하게 하시고 그 일대를 찬양과 기도로 가득하게 하셨음을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알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사랑
사랑하는 대한민국 전국 방방곳곳에 하나님 메워지게 하셔서 복음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하여 아버지 지옥에 가는 영혼들이 없도록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하나님 귀한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3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도 성수하고 또 이 수요일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부족한 종의 입술과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구원 얻은 기쁨에도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며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또한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성화의 삶에도 우리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하나님 전서와 후서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들을 권면하고 성화의 삶을 힘쓰라고 그들을 당부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아무리 악하고 어렵고 힘들고 순종이 없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숨겨놓은 7,000명과 같은 주의 백성들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우리의 멈추었던 신앙의 성숙이 다시 재개되며 우리의 영혼의 깊이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귀한 은혜를 따르는 것이 가장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은혜의 성숙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과 구원해야 할 형제와 자매들 부모들에게도 믿음의 구원의 이름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직책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또 주님 맡겨주신 직분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향한 책임을 감당하고자 주께서 파송하셔서 그곳에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야 할 영혼들에게도 건강의 은혜 허락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 기쁨으로 뛰며 걸으며 찬송하며 봉사하는 건강 얻은 주의 백성들도 히스기야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그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우리 나의 모습은 모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복 있는 귀를 통하여 믿음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심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열매 맺고 백배 결실 맺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낙원 성도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기에 좌정하시며 또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예수께서 또한 동일한 은혜의 위치에서 영광 받아주시는 줄 믿사오며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자,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말씀입니다. 성숙의 두 번째 시간,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구원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신앙의 성숙을 이루라는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과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성숙의 단계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제는 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누가 한번 끓여준 그런 이유식이나 또는 신령한 젖을 당연히 사모해야 하는 것이지만 아직도 어린 나이의 단계에서 젖을 먹고 있다면 어찌하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면서 신앙의 성숙을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지난 1강 때는 첫째, 성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는 성숙한 성도는 그럼 어떤 성도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숙하게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성숙한 생활, 화면이 안 나오고 있네. 성숙한 생활 자세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보고 올게요. 자, 성숙하게 되려면 세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자라나야 되느냐? 무엇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자라나겠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 또 연단도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그죠? 무엇보다도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징계나 또는 시험이 왔을 때도 굉장히 큰 성숙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교제를 통해서도 자라나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오네시모가 절대로 보고 싶지 않은 그 주인 얼굴을 또 보러 가야 돼. 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가서 용서를 구하면서 그 교제 가운데 서로 성숙되고 빌레몬도 교회를 세우고 오네시모도 감독까지 이르는 그런 교제 가운데도 성숙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세 번째로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첫째는 말씀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시간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지 않아요. 말씀을 붙들고 내 말씀으로 받고 말씀을 읽고 암송할 때 적어도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한 20구절 정도는 돼야, 제가 한번 언젠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언제였냐면요, 그냥 교회에 부목사로 가보니까 원로 장로님들도 여러분 계시고 뭐 이미 기존의 성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장로님이 성경 성구를 400절을 암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암송을 400절을 다 계속 외워서 얘기해요. 개혁판 옛날에 외운 걸로.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암송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권위와 내가 나이가 들고 나 신앙 성숙을 이루고 직분도 있는데 왜 성도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나에게 좀 경외나 좀 존경을 표하지 않을까? 말씀입니다. 말씀의 부재, 예배에 대한 헌신, 그런 것이 부족하면 절대 교회 내에서 성숙하였다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게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라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신령한 저주로 자라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갓난 읽어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자라난단 말입니다. 성도들은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이 모든 말씀이 다 이해가 안 가요. 대속이 뭐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면서 또 세 분이고 세 분이 또 한 분, 이해가 안 가고 처음에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초보가 먹어야 할 젖을 먹고 또 그 말씀 먹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자라난다. 말씀으로 자라난다. 두 번째는 복음으로
자라납니다. 자, 이 복음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복음 듣고 복음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라나게 된다. 첫 번째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럼 내가 말씀을 많이 접하면 내가 많이 자라나고 내 노력으로 내가 자라나는 것이냐? 물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열심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막 많이 알고 외우고 500절을 9절을 암송하고 다녀도 그 아는 것으로 인하여 막 교만하게 만약 행한다거나 내가 교회를 오래 섬기고 신앙의 깊은 나이가 되어서 있을 때 만약 그런 온유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안 하실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많이 암송하지 못해도 신실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행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읽어볼게요. 나는 심었고,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속장님, 인도자님, 교사분, 전도사님, 목사님 좀 서운하시겠지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때만 영적인 성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길게 오래 해도 또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더라도 그 말씀을 들은 이의 마음을 하나님이 성숙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비료를 주고 씨앗을 심고 또 물을 주면 자라나죠.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자연의 섭리가 없으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종을 내서 어느 정도 크면 그걸 이제 옮겨 심더라고요. 농사 짓는 분들을 보니까. 왜 모판을 까는지 아세요? 발아하는 씨앗도 있고요. 떡잎이 펼쳐지다가 그냥 많은 싹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성숙에 이루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심을 바라는, 간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은요, 예수를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다 알았다 하는 건 없습니다. 80이 되시고 90이 되신 권사님도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 얼굴 직접 뵙기 전까지는 계속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계속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을 이루어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고 할 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그게 가장 안 좋은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만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또 자라나는 것을 주님이 허락하셔요. 주님 배없는 그날까지 영적인 성숙의 성장을 멈추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 너비와,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정육면체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한 방향으로 계속 다름질, 내가 하는 계속 그것만 한 가지만, 나에게 주신 달란트만 막 찬양의 은사가 찬양만 계속 그러면 기도나 말씀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골방에서 계속 들어가서 기도는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의 맛도 봅니다. 그런데 말씀 읽는 것이나 암송하는 것이나 찬양 부르는 것은 소홀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길이, 너비, 높이, 그 정육면체처럼 입체적으로 예수를 알아갈 수 있는, 예수의 모든 것을, 주님의 구원의 모든 것을, 교회의 사역의 모든 것들을 함께 충만하게 알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계속 자라나야 된다는 거. 입체적으로 자라나야 된다. 입방면체,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자,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연단을 받아 자라납니다. 자, 도가니는 읽어봅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또 읽어볼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말씀을 말할 때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흙으로 이렇게 틀을 짭니다. 그죠? 그걸 흑도가니라 그래. 거기다가 은을 부어서 녹이고 불순물을 빼고 하는 거를 7번 정도 하나 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정결한지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 그랬고요. 또 욥은 자신을 단련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좀 오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런데 모든 것을 욥에게서 다 앗아가는 걸 사단에게 허락하셨거든요. 생명은 그냥 건들지 말고. 또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했지만 그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간구할 때 회개 기도가 아니에요. 회개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잘한 것, 신실했던 것을 좀 기억하시고 나를 돌봐주시지요 하고 히스기야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15년의 수완을 더하셨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연단받는 겁니다. 주여,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 마음을 은처럼 금처럼 이렇게 뜨거운 시험의 불로 날 녹이십니까? 잘못한 게 없어도 연단이 온다니까요. 왜? 더 단단하고 더 불순물이 없는 정결한 정금과 같이, 순수한 은과 같이, 순은과 같이 하나님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시험이 오면 올 때마다 우리는 다음에 거듭났을 때, 그 다음에 다시 굳어졌을 때 더 정결한 은이 되고, 더 순수한 은이 되고, 더 정결한 금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우리는 더 순수한 신앙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믿음은요, 불로 연단한다고 믿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금은 연단하면 사라진답니다. 저는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금속물질, 금과 은과 보석들은 베드로후서 9장에 3장에 보니까 베드로도 그날이 되면 불에 다 녹아서 사라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금속은 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데, 그러나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금도 은도 이 세상의 모든 광물도 보석들도 다 먼지가 되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연단하면 금은 사라져요. 그러나 믿음은 연단하면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연단할수록 더 커지고, 연단할수록 더 빛이 나고, 연단할수록 더욱 순수해지고 단단해진다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야, 너는 참 인생 가운데 연단을 많이 받았구나. 그래, 그냥 그 예수 안 믿는 가족들 구원하려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니? 그게 다 너를 향한 연단이었고, 나중에 제자됨에 나오지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른 것이었고, 그 모든 연단을 감내하고 순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는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누구에게만? 연단받고 고난 중에 승리를 맛본 그들에게. 살면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싸대기 맞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 듣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그들에게 그날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연단이 우리를 성숙에 이르게 합니다. 다섯 번째는 연단을 받아 자라남이 하나 더 있어요. 자, 히브리서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뒤에 점점점으로 놨었는데, 징계에 대한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5장 10절. 징계는 누구나 받는 것이고, 징계 받는 것이 별로 처음에는 기쁘지 않지만, 징계는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회초리를 맞았고 자랐지만 나중에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회초리를 드셨던 뜻을 알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공경하는 것처럼, 나를 때리시고 징계하셨어도 감사하는 것처럼, 하물며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 징계를 내리시고 채찍을 드시고 회초리를 드신 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심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맨 마지막에 노란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시작.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또 우리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징계도, 연단, 뜨거운 불과 같은 시험도 허락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다섯 번째는 교제를 통해 자라나는 겁니다. 교제를 통해서 자라납니다. 한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봐주세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자라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를 자라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옆에 있는 그분이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멀리 앉으신 그분은 여러분을 더 자라나게 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 읽어볼게요. 이로써, 시작.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또 읽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이거는요, 여러분에게 교회 와서 잘해주는 성도, 그냥 내 눈빛만 봐도 뭔지 아는 성도, 마음이 편한 성도만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안 맞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정말 나랑 성격도 안 맞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막 말도 안 맞고 행동이 먼저, 기도가 먼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가시와 같이 때로는 나를 찔러주고 나를 잘 고난에 이르게 하는 그 교제야말로 사실은 나를 성장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게 뭐 부드럽게 하는 줄 아십니까? 철이 철을 막 칩니다. 쳐요. 대장간에 망치로 그냥 칼날을 막 내리쳐요. 막 문드러지니까 내리쳐요. 칠수록 시키고 또 내려칠수록 그 철은 강철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뭐 기쁘겠어요, 이게 얻어맞는 게. 그러나 교제 가운데 재밌고 즐거운 교제도 있지만, 밥 먹고 커피 먹기에 편한 그런 교제도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잘 맞지 않는 신앙의 요소들로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오히려 나를 빛나도록 연단하는 교제라는 것. 긍정적인 교제도 또는 가슴 아픈 교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를 자라나게 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성숙한 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무엇인가? 전부 다 성경 말씀이에요. 첫째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었다. 이제 죽었어요. 세례 받을 때 이미 물에 잠겨서 꼬로록 익사했고요. 이제 물 속에서 푸아 하고 나온 사람은 예수와 함께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리교도 세례가 아니라 확 잠가버릴까. 그래야 좀, 이게 내가 목사님이 안 끓여주면 죽겠구나. 그냥 누르고 부글부글 나오지 말라고 한 5초 정도 물 먹게 한 다음에 끄집어내면 야, 죽다 살았네 그러거든요. 누가 뭐래도. 그게 필요해요. 죽다 살았네가 없으니까 그냥 물로 찍어서 톡톡톡 3번 뿌리니까 뭐 세례 이게 뭐야 뭐 이러고 마는 거야. 그냥 확 잠궈가지고 말 안 듣는 사람은 좀 오랫동안 불불불 꼴깍꼴깍 할 때까지 꺼내지 마. 장로님이 옆에서 목사님이 꺼내야 되는, 좀만 내비둬, 좀만 또 내비둬. 그러고 올라오면 우와 진짜 죽다 살았네 하고 살지 않겠냐고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제 사역자들, 저와 같은 우리들에게 교만이 임하기가 너무 쉬운데, 그리스도의 종, 시킨 일을 했어도 상이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냥 맡겨진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 이따가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시간관. 이게 뭐냐면 시간을 아껴 써라, 약속을 잘 지켜라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의 유한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연세가 벌써 그렇게 되셨잖아요.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인생의 유한함을 알고 내가 어느덧 60을 지나고 70, 80이 됐네, 이걸 깨닫는 게 가장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 구절을 보게 될 거고요. 네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뭐든지 주의 일을 행할 때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재정이 넉넉한가를 보면 주님의 일은 못합니다. 못할 이유를 300가지씩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 홍해를 건너냐고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아말렉 자손을 이겨요?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어떻게 미디안의 10만 군대를 이깁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골리앗이 어떻게 다윗에게 넘어집니까? 절대 넘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모두 다 우리가 생각지 않은 요소들이 들어있는데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고,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를 위해 외쳤고, 믿음으로 돌팔매를 던졌을 때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신 거거든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의 생활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시간관리 훈련. 세 번째랑 같은 겁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주님 볼 날이 진짜 멀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훈련과 점검입니다.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은가? 복음에서 벗어나 있지 않은가? 내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거 예수의 일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동호회 일처럼 계모임처럼 하고 있는 것인가를 점검을 해야 돼요. 중간중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제자됨의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요건들을 살펴볼 겁니다. 첫째, 주인 바꾸기. 성경 구절은 로마서 14장 말씀인데요. 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는다고 말해요. 예수 믿기 처음 시작한 초신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잘못 말 실수하는 경우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 뭐 하러 다녀? 나를 위해 다니지 라는 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 다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니는 거지, 나 잘 되려고 다니는 거면 절 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점치러 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나의 성숙한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바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 이것도 긴데 한번 뒤에 파란 부분만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부터 이와 같이 너희도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밭에서 일을 해요. 종이 더 열심히 해요. 주인은 별로 일 안 해요. 열심히 일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빨리 주인님 모시고 와서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됐는데요. 배고프다고 나도 먹는 게 아니라 종은 자기 먹을 걸 뒤로 하고 주인의 식탁부터 차려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부뚜막에서 남은 걸 조금 먹는 거예요. 일 맡긴 걸 잘했다고, 밥을 잘 차려주고 고맙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감사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안 해도 상관없다. 왜? 우리는 당연히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일생이 끝난 후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상 주시면서 주님이 품에 안아주고 눈물 닦아주실 때 우리가 할 말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말을 꼭 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하다가 왔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뭘 아끼는 사람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곧 이 지혜는 무슨 지혜냐면, 우리의 인생이 정해져 있고 시간은 끝이 있다, 유한한 인생이다라는 걸 아는 사람을 세상에 가장 귀한 지혜를 안 사람이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나 해당이 되셔도 용서하고 들으세요. 주님의 일 다 하고서 이제 은퇴 다 하고 세상 일 끝나면 주님의 일 열심히 하겠다. 절대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안 됩니다. 힘 있을 때, 젊을 때 힘 다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또 예배 참여할 때 참여하는 거고요. 세월이 유한함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바쁜 것들 다 끝내고 이제 주님의 일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기가 이제 막 태어나서 얘네들 키우느라 정신없으니까 주님의 일 못하지만, 아기들 크면 할게요. 크면 할 것 같습니까? 크면 헬리콥터 같이 따라다니면서 학원 보내느라고 또 교회 못 와요. 또 걔네들 또 이제 직장 보낸다고 뭐 알아주고 뒷바라지하는 못 가요. 교회 일 못 해요. 거기 끝입니까? 취업시키면 끝이에요. 또 결혼시켜야죠. 결혼시키면 끝이에요. 애기 태어나면 또 애기 봐줘야죠. 못 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을 알고 이 시간을 쪼개고 하나님의 시간을 먼저 드린다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일 못합니다.
은퇴하시면 시간이 많을 것 같습니까? 많으면 주일을 할 것 같습니까? 그때는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해요. 못해요. 내 결정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월이 얼마 안, 길어야 100년입니다. 마음껏 힘있게 주님 찬양할 수 있는 기간은 8, 90살까지밖에 안 돼요. 눈이 이젠 더 이상 어두워서 성경 못 읽게 되고요. 목소리가 안 나와 통성기도 못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에 남은 특송기간은 몇 번 남았을 것 같으며, 여러분 이 단에 서서 대표기도, 주일에 예배기도 드릴 수 있는 횟수가 몇 번 남았을 것 같습니까? 함께 전도하러 나갑시다고 야외에 외지에 전도하러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의 몇 번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그 사람이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다.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시간을 먼저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시간관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라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은 실체가 없어도 실체가 있는 것이 믿음이고요. 어떻게 알아? 믿어서 알아요.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여러분 봤어요? 못 봤는데 믿고 있어.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보지 않고도 믿는도다 너네들은 대단한 사람이로다 막 이랬거든요. 우리가 보지 않았어도 경험하지 않았어도 믿으면 그것이 본 것이고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는 것이네. 보세요. 중간에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 거 옆에서 봤죠? 하나님 잘 창조하시네 이러면서 봤죠? 못 봤어요. 그러나 어떻게 아는 겁니까? 믿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사실 이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본 적이 없어요. 성경으로만 설교로만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겐 사실이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아도 진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주님의 일을 행할 때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지나가고 다섯 번째 시간관리 훈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아요. 우리에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같은 말씀이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지? 아 그렇구나. 그거 자기의 나이 아는 사람, 내 나이에 언제 이 나이가 됐고 이제 나에게 얼마 수한이 남지 않았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을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지혜는 뭐냐? 우리가 유한하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애돔성에 가서 장사하자. 야, 날 밝으면 우리 이렇게 벌고 이렇게 돈 벌고 외국에 가서 이렇게 돈을 벌고 와서 우리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보자. 100년 살아야 100년이라니까요. 그러니 우리의 날이 정해져 있고 어느덧 계단을 오르는 게 힘들어지는 나이가 되고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는 나이가 된다는 것을, 나에게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청년들도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연수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성숙한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중요한 건데 훈련과 점검이에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이거 길지만 조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기기를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네 가지입니다. 절제합니다. 운동선수들이 권투에 나가기 위해서 5kg, 3kg 감량하기 위해서 물 한 모금 안 마셔요. 그렇게 자신의 몸무게를 맞추고 계수량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메달 순위권에 들지 못했을 때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그가 굉장히 노력한 그 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절제합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의 그 위한 일을 행할 때 향방 없는 것 같이 해서는 안 돼요.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주님을 향한 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향방 없는 것 같이 여기로 뛰고 저기로 뜁니다. 또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헛된 노력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딱 주님을 향하여 표대를 정하고 주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그 길로 달려나간다라고 다윗은 빌립보서의 3장에서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도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연수가 정해져 있어요.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향방 없는 것까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아닙니다. 주님께 딱 목표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방향을 향하여 허공을 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옛날에 우리 대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하칼이라고 정신병원 있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뚝방이 있는데 막 이러고 다녀. 누가 나가서 이게 뭐냐고, 이게 막대기 들고 막 허공을 치면서 그게 생생하게 떠올라요. 헛일을 하는 거예요. 헛일을. 거기 정신병원 들어간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하러 그 일을 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 팔만 아파요. 덥고요, 땀나고 힘들고요.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그 문 앞에. 향방 없는 것 같이, 허공 치는 것 같이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도 만약 내가 정한 하나님 앞에 목표가 없고 방향 없이 향방 없이 또 열심히는 하는데 허공 치는 그 일은 안 해도 되는데 그 일은 막 열심히 해요. 막 죽어라 살동, 막 죽을 똥 살동 해요. 근데 복음과 관련 없어요. 영혼 구원하는 것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런데 막 몸에 온 진이 빠지도록 내 재화를 다 털어넣어서 시간과 정성을 다 갈아 넣어서 열심히 허공 치는 일을 해요. 영혼과 상관없는 일을 안 돼요. 세월을 아끼고 나의 에너지를 보존하고 주님을 위한 일을 목표를 정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몸을 쳐 복종합니다. 절제하는 것과 같아요. 내 몸을 쳐서 나 먼저 복종이 하나님 앞에 절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구원받고 또 내가 전도한 자들도 함께 천국에서 볼 수 있는 그 기쁜 날에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했던 말이 말이에요. 막 열심히 있어요. 막 은혜가 나타나고 막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막 부어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절제가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서로 막 방언하는 사람들, 이 방언 내 방언 누구 방언이 더 좋냐 막 이러고 떠들고, 목소리가 더 큰 방언이 어떤 것이냐 싸우고, 예언하는 자들은 또 예언이 더 낫다고 그러고, 아주 은사가 많았지만 은혜가 넘쳤지만 허공을 치는 것과 같았고 향방 없는 것과 같은 것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절제를 가르쳤던, 성령의 마지막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문을 닫고 마무리를 한 절제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도 훈련과 점검, 내가 하는 방향은,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영혼과 구원과 관련 있는 일인가,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일이 아닌가 점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제자됨의 요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가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만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말씀, 교훈하고 분부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면, 그 말씀에 행하는 자 같으면 그러면 족하다. 또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함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교만한 자는 꺾으신다고 잠언서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주의 멍에를 메고 주의 짐을 메고 주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거꾸로 말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반대로 기록을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 제자라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몫의 태인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누구는 십자가가,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렇게 가벼워요? 나는 무겁고요. 아니에요. 그 사람 속내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왜 십자가가 이렇게 무거워요? 저 사람은 가볍고요.
여러분의 몫에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남편 구원과 자녀 구원과 또 지역사회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십자가인지 모릅니다. 또는 이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던 우상을 척결하고 기도원과 같이 바알의 신상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께로 예배하고 제사가 없어지고 예배하고 추도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여러분의 몫의 태인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친지들과 많은 교류들도 끊어지게 될 것이고,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제사도 지내지 않고 참 못된 사람이란 말도 감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그 멍에를 마땅히 지고 주를 따르는 자가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성도예요. 도자란 말이에요. 제자 도자. 주의 성도로서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하신 성품을 배우고 여러분의 몫에 주신 십자가, 힘들죠. 메고 가는 거 너무 힘들 거예요. 고난될 거예요. 그러나 같이 져주시고, 누군가는 육신의 질병의 십자가를 메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죽어라 말 안 듣는 남편 내가 왜 결혼했지 생각내는 그 사람을 우리의 십자가로 메고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십자가가 아직도 여러 개, 한두 개도 아니에요. 여러 개가 여러분의 삶에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멍에를 기쁨으로 메고 가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먼저 천국 가신 그 이후라도 주님은 그 신실한 기도를 응답하셔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믿는 자로 반드시 불러 모아주실 줄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성숙의 단계 두 번째 결론. 자, 첫 번째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연단받는 것, 징계받는 것도 성장이다. 많이 성장합니다. 교제하며 나쁜 영향, 좋은 영향 받는 것도 그것도 성장입니다. 교제도 성장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 죽는다. 하여야 할 일을 하는 종이 된다. 세월을 아끼고 인생의 유한함을 아는 것이 성숙이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성숙이다. 여덟 번째, 방향도 없이 헛된 일에 애쓰지 않는다. 아홉 번째, 예수님 따라 십자가를 메고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성숙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도하느라고 바울도 참 많은 애를 썼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바울이 더 애썼던 것은 이미 구원 얻은 성도들을 어떻게 성숙에 이르게 할 것인가, 그들을 다그치고 가르치며 편지를 기록한 것이 신약의 성경이 되어 2000년 후에 예수의 말씀을 접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당부로 권면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구원 얻은 자입니다. 이 구원 주님이 주셨고 내 안에 성령 주심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신 후에 이제는 주의를 성수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성숙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지난 시간과 오늘 시간에 들은 하나님의 성숙의 말씀들처럼 우리도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장하게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시험과 징계를 통해서도 자라나게 하옵소서. 교제를 통해서도, 원치 않는 교제를 통해서도 내가 자라난 것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세월을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예배와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무엇보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숙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후렴합니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이 영혼이 이제 하나님 신앙의 성숙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열심 내지 못했고 유한한 시간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고 돈 버는 데만 사용하였습니다. 즐기는 데만 사용하였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 정해진 시간을 내가 얼마나 사용하였습니까? 인생의 유한함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을 아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대오를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버지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시간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나의 발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나의 손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주님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아버지 깊임을 알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여, 주의 신실하신 은혜의 성도들로서 신앙의 입체적인 성장을 이루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찬송하는 자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는 찬송 읽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는 말씀 읽게 하시고 말씀 읽고 암송하는 자는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셔서 예배의 모든 요소들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균형을 이루는 은혜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귀한 수요일에 아침에 예배에도 승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구원해 주옵소서. 인가기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아버지 자녀들이 예수 만나게 하시고 모든 일가 친치 자부와 사위들과 며느리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손자와 하나님 외손주들이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건강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성장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나의 신앙이 성장에 이르게 하옵소서. 성숙에 이르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